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요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을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이르지 못하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은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 개개인 구성원 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을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들이 가정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원칙이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네 침묵에 내며 기업을 삼며 내 미간에 붙잡표로 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정의 캐논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의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삶의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말씀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또 범사에 자기는 벽에 복종하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로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와 자녀에게는 자녀는 부모에게 오직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와 다른 가족들의 관계, 또 뭐 형제, 시부모, 뭐 시누이, 또 동서 이런 친척들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는 성경에 의지해서 성경이 말하자는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꼭 그게 효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인간 관계를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꼭 지적해요. 저도 얼마나 지적하는지 몰라요. 부부관계 서로 침략을 합니다. 부부싸움으로 할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으로.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서로 물고 서로 찢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게 문제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또 반대편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하면서 티격적 싸움에 막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문제는 죄다 이거예요. 죄.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 있어요. 죄 때문이지. 죄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해결답이 뭐냐 하면 해답은 예수님만이 해결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제가 아주 가정의 기본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해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소시적인 저랬지. 그러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영적인 무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기심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를 가져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계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으로서 삶을 살고 가정의 기본 요소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삶의 원칙이 성경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맞아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친척관계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바로 죄가 문제다. 그러므로 해결은 예수님만이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와 용서를 하고 영적인 무게,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까 읽었죠? 이 가정은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것이 가정과 교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 빛을 받고 교회는 이 가정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유일하게 세웠는데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독을 줬어요. 감독. 이 뭐냐면 훌륭한 가정은 감독의 지시를 받아요.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탐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독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감독자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지시를 잘 따르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하며 하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니라. 감독과 집사를 이 가정에게 주었어요.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독과 집사 이 일을 성경은 가정과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고독 문제, 고독 해결을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외로워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지 창세기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동반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의 68장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같은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과목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의 자녀관, 부모 자녀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7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였으며 헛되시다. 이라고 하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창업이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세우셔 가정 생활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의 역할을 부모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맡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일을 맡았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잘 성장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교양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요. 교양. 그래서 잘 하나님의 말씀 양육으로 잘 양육하고 이 교양을 잘 안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나가면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삐딱하게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가다가 백슬라이딩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시 도록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교양과 훈계로서 우리가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정상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제일 첫 시간에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있고, 우리 문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문제는 죄다. 그러므로 해결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했던 것 같이 상대편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괴계는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디아스 플러스 뭐죠? 그래서 이게 쐐기 박는 거예요. 가정에 마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쐐기를 박아서 틈을 벌어지게 해서 이혼시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괴계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빛을 드러내고 가정에,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가정 이게 중요하게 여기에 되고, 영적인 그 일에서는 분명히 교회에도 감독자를 줬고 가정에도 감독자를 줬다. 그건 남편이다. 감독자는 남편이다 라고 말씀해줬고, 그리고 집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가정을 허락하신 문제가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가정, 자녀는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했고,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또 자녀는 장세의 수족의 화살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가정의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기본 교육의 구원의 확신과 자기 형상, 셀프 이미지하고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정 생활을 더하고 삶의 목적, 또 순결, 무정, 이게 기본 교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교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